오늘 기록된 규례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이 재단 회복과 성전 기초 공사를 놓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자유 칙령을 이제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곧장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2장이거든요.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백성들의 명단을 조사합니다. 명단을 이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재편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가장 첫 일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멤버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지금 성전 기초 공사를 놓는 이 중요한 성전을 이제 완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앞두고 이 명단을 조사하고 또 함께 해야 될 그 멤버를 조사하는 것은 필요해 보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목적은 사실상 단순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제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이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남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귀한 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멤버가 그만큼 더 중요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한다면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게 맞거든요.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70년 동안 그 페르시아 땅에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면 이민 한 두세 대 정도 건너갔겠죠. 그러면 2세대들은 거기서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을 테고, 뉴질랜드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본국이라고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니고서는 사실 힘든 상황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것이죠. 굳이 이동한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아주 거룩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서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보리라 하는 그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과 멤버가 더 중요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곧바로 이제 재단을 멤버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3장에 성전 기초 공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번제, 그러니까 재단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7째 달에 예루살렘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옛 규례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이제 한번 회복해 보겠다 하는 그들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올리고 또 뭘 회복하냐면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고 등등 절기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성전 기초 공사입니다. 레위인들이 건축 감독을 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은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이 일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어지십니다. 그분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제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제 3장의 말미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노인들은 다 울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매우 기뻐하면서 통곡하고 혹은 기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부터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70년 만에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기분이 이거 어떨까? 우리가 자그마치 좀
상상이 되실까요? 이게 느낌이 좀 오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아마 이제 한 3, 4대 앞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분들을 보면 아마 이 느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뭘 경험했죠? 나라를 빼앗겨 보았던 일제 탄압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일제시대의 그 어른들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3 때 열심히 국어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공부했던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아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상화 시인이 쓴 이 저항시이거든요. 당시 여러분 일제의 탄압을 잘 아시죠?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지배를 넘어서서 한국의 그 민족의 얼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정책을 일본이 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말살이죠. 상시개명, 성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신앙이 이제 탄압이 시작되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정체성적으로는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조차를 사용치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상화 시인이 질문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의 땅, 나라는 빼앗겼지만 계절의 순리에 따라 보면 봄은 언제든지 오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봄은 오는가 하는 걸 이제 운을 띄웠죠.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봄은 온다는 거예요. 봄은 옵니다. 순리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봄은 오죠. 근데 여러분, 어떤 봄이냐면 온다고 말할 수 없는 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봄은 오지만 우리의 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본의 봄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봄, 그들이 원하는 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시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끝에 가면 이 시가 어둡게 마무리되지는 않거든요. 그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봄이 아니라 우리의 봄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하면서 희망차게 그 봄을 예고하면서 이 시가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근데 그 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1945년, 자그마치 36년이라는 일제 탄압을 견디면서 드디어 이제 광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터졌죠.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봐서 알듯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퍼레이드를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다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 서울과 평양과 대구와 부산, 전국 곳곳 모든 곳에 정말 축제가 벌어졌고요. 또 교회가 감격의 예배를 실시했고, 또 찬양이 온 나라에 정말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언어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다시 재확립되는, 그야말로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 부둥켜 안고 좋아했던 그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사실 배워도 감격이 막 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은 이 감격이 정말 어땠을까? 그 여운이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아직도 그 기억에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 3장의 감격이요, 사실 그와 같거든요. 70년 동안이나 나라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나라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죠. 다시 제단과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 기초공사의 그 첫 삽을 뜨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즉시로다가 드는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감격에 못 이겨서 막 통곡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감격스럽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아했냐?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이 어색할까? 한번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70년 전과 대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들의 삶이 정말 180도가 아니라 360도 바뀐 거거든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들의 삶은 어떠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그들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본래 성전을 이렇게 사모했던 자들이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싶은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좀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묘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도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죠? 70년의 회초리를 맞고 나니까 그들의 행동하는 그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포인트이거든요. 기록된 규례대로 행동하는 자들로 지금 새롭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혼났던 제목들이 뭐였죠?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너 왜 기록된 규례대로 행동하지 않니? 하는 것 때문에 혼났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잡혀가고 대적들로부터 고생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죠? 기록된 규례대로 완벽하게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라 3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백성들의 심중이 지금 완전히 갈아엎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방향이죠?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작정이 그들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비춰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만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도 바르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을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지도자들의 모든 자제들까지도 다 동원하여서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얼마나 낯선 것이죠?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도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타락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했던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동참했죠, 부정부패.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선지자,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말라기,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죄를 고발했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됨을 보게 되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 70년짜리 회초리는 충분한 효능감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시지 않으십니까? 그 백성들과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도구로서의 효능감이 70년에는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70년짜리 회초리의 효능감은요, 또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도 지금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도 새롭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또 새롭게 하셨냐면, 땅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 가운데 70년 강제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걸 또 새롭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희년 제도라는 걸 주셨어요. 다 아시죠? 7년째 안식하여라. 6년째 내가 너희 가운데,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읽어봤는데 레위기를 읽었거든요. 저는 2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3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6년째 너희 안식년을 가질 그 7년째 곡식이 없어서 혹시 두렵냐? 그러면 내가 6년째 3년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2년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만 더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2년치를 더 소급해서 너희 가운데 9년치를 허락해 주겠다 하는 풍성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77에 49, 49년, 50년째 희년을 가질 때에도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채울 터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안식년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년치를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70년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레위기에도 그 표현이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내 규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땅을 적들에게로 붙여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리라. 26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70년을 통하여서 땅까지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인간에게 명한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참 애석하게도 인간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그냥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규례를 명령하셔도 인간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로 줄게 그렇게 계속 강요하셔도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냥 해결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원도 그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본인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뤄내십니다. 능력 없는 우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까지도 결국 다 스스로 해결해 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 손에 들려진 게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 가운데 마주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이제 고백되어지는 탄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하나님을 배우냐? 징계와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땅과 사람을 완전히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또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시죠. 그가 일하시면 새로운 게 창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자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발견하면서 사는 존재가 또한 우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제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땅을 정화시키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일제히 찬양하는 내용이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제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묵상하면서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불렀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찬양 가사 하나가 툭하니 이제 제 머리를 건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이거든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 성전 기초 공사하는 그 목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 하루 사는 게 다른 어떤 곳에 천년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을 다시 기초공사하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나의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일제히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전 놓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요, 얼마 동안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 4장부터 또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요. 방해 공작들이 있거든요.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등장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렇게 다시 망가진다 하더라도요, 지금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값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그 순간의 감사와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적이셔가지고 너희 에스라 4장부터 다시 나를 배신할 거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확인하신 후에 우리의 지금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이 지금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과거와 미래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젊을 때의 그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는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젊었을 때 그 즉시로 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그 즉시로 그때 그 시기에는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는 생각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삼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을 탈바꿈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거듭난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신의 성품에, 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마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이걸 정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 즉시로 그 순간에 오늘 이 밤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메말라져 있다면, 기쁨의 그 감격이 메말라져 있어서 아무런 그냥 감격 없이 예배 장소에 참여하고 있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너무 이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어떤 신분에 있었는데 그 신분에 대한 망각, 죄인의 신분에 대한 망각을 하고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단순히 꿈틀대는 정도가 아니라 벅차올라서 저절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살아나면요, 반드시 성도들에게 꽃피어지는 반응 하나가 있거든요. 그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소원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꽃 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이제 살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하나님 갈아
넣고 싶어요 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했던 강령이 하나 있거든요.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정말 믿고 따랐던 강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SFC 강령입니다. 저도 여러분 SFC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SFC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시죠? 1950년도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상황이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때 영적으로 참 많이 이제 어두운 터널이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터널을 거뜬히 지나가 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한데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강령을 만들어내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살 테야 했던 그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 강령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SFC 강령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저는 이 생활 원리를 학창 시절에 거의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정말 이 고백들을 제 학창 시절에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하나의 삶이 모여들어서 지금의 제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저는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정말 바르게 작동하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실상 알게 해야 됩니다. 세뇌시켜도 좋습니다. 저도 세뇌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뇌도요, 좋은 훈련입니다.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11조도 훈련당했는데, 세뇌당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좋은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아이들 가운데 떠올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갑갑하게 보이지 않냐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은 너무 답답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예수를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이죠. 진짜 예수를 내 구주로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나에게 어마무시한 복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나의 삶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은 전수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0년짜리 하나님의 이 회초리는 징계이자 새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회초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주의 백성들로 살려내셨고 그 나라와 그 땅과 모든 것들을 정화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그토록 인생들로 하여금 바라셨던 하나님의 소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록된 규례대로 곧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말미에 저에게 떠올려진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70년짜리 회초리의 효능감이 이토록 인생들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 내 삶에도 적절히 회초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노라면 회초리를 맞는 게 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제발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곁길로 새지 않도록,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로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복종이 아니라 굴복시키셔도 되오니 제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해야 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 마음이 동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